자, 오늘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개관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의 신학과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세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와 그렇죠? 말라기입니다. 세 사람이죠. 자,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2개월 후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과 스가랴서 1장 1절을 서로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죠. 제2의 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은 이러한 학개와 스가랴의 그 사역에 힘입어서 주전 516년경에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기초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 묵시적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스가랴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의 그 사역 초기에 기록된 환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묵시적 환상으로서 스가랴의 말년에 본 묵시적 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7장부터 8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신학적인 그 고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7장과 8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금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에 나타나는 8가지의 성전 환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17절까지는 붉은 화석류 나무 환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이죠. 그 다음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에 대한 심판 환상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천사 환상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천상회의 환상은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사역해야 될 대제사장 예수와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그런 환상이죠. 그 다음에 금초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남은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승고하시는 그런 환상이고,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죄의 근원인 바벨론 쪽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죠. 그리고 네 병거 환상은 바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구원에 관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전반부에는 종말론칙인 그날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2장 15절, 3장 19절, 6장 10절입니다. 이러한 그날은 이제 스가랴서의 후반부에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자, 스가랴서 또한 그 전반에 걸쳐서 거룩한 전쟁 신학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만군의 야훼라는 표현이 47회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만군의 야훼, 만군의 야훼의 뜻은 뭡니까?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과 또 땅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로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조주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 만군의 야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 호리 워리어이시며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신적 왕 디바인 킹 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스가랴 10장과 11장과 13장에는 목자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대 세계의 목자는 동시에 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목자왕 셰퍼드 킹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이기도 했죠. 특별히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에는 야훼의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의 날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열방과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연서 전체에 걸쳐서 궁극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스가랴 4장의 환상 이해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스가랴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그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2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저는 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서 3장과 4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 3장과 4장의 그 성전 재건 환상 후에 스가랴서 8장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환상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 스가랴 환상 속에서 이 중앙에는 금초대,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이 금초대가 놓여 있고 그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자, 이 2 감람나무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지금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중요한 존재로 지금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막중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2 증인에 관한 그 본문에서 바로 이 2 감람나무가 인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왕권을 가졌던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쌀 감당했던 요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계시록 11장의 종말론적인 2 선지자 2 정인에게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11장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라기서의 이제 신학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16년경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사역에 힘입어서 제2의 성전을 건립하게 되죠. 그 후에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 에스라에 의한 율법 갱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갱신되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부흥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불길이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인 약 주전 450년에서 430년경 이 말라기는 타락한 성전 예배의 현실과 전반적인 사회적인 악을 야훼 이름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죠.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라기스 안에 그 6개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단락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스 1장과 2장이 그 하박국의 신학적 논쟁에 대한 야훼의 답변을 다루고 있다면 이 말라기스의 이 논쟁들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과 5절은 어떤 논쟁이죠? 사랑을 주제로 한 논쟁이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논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부터 2장 9절은 야훼의 이름을 멸시하는 태도에 대한 논쟁이고,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 파기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죠. 2장 17절부터 3장 5절은 무너진 이스라엘 공에 대한 논쟁이고,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 회개함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오바다 1장이나 미가서 6장 정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 법정 소송 또는 논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말라기서는 그 전체가 논쟁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말라기를 야훼 대변자 또는 변증학적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6번의 논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에서는 어떤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언약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와 에돔은 미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타락한 제사장들과의 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부정한 희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그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쭉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종말론적인 메시아 시대의 예배가 예고되기 시작하죠. 즉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열방, 그 이방인들 가운데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행위를 버리고 오직 야훼 이름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시대로서, 이러한 시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4장 읽어보시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에서도 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도 그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예배하는 시대가 지나고 신자들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파기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말라기에 따르면은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과의 언약을 파기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 처녀들과 통혼했고 그 결과로 야곱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당한 이혼을 통해서 결혼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체가 거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지금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서 야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에 대한 논쟁이죠. 여기에 대한 그 답변으로 주어진 본문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요. 말라기 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을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종말론적인 나의 사자, my messenger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말라키죠, 말라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말라기를 기록한 이 말라키 선지자와 같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지가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3장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주가 누구죠?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자,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언약의 사자. Messenger of Covenant. 이분이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갖다가 뒤집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부르는데 성전 심판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이 바로 거룩한 전사로 오신 예수께서 죄악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바로 사건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에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고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 말라기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자리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회개에 대한 것인데요. 논쟁의 초점이 뭐냐면 이 야훼의 언약을 깼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기능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로 11조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에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
지급하는 몫을 바치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레위인들하고 성가대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예배 기능이 약해지니까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재정 지원을 위해서 11조를 회복하고 재정관리위원회를 세우는 모습이 그 느헤미야 13장 그 읽어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논쟁이 뭐죠? 이스라엘의 신성모독에 관한 내용이죠. 타락한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야훼를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종말론적으로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날,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 날은 신약에서 보면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그 생명책과 또 행위책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그 12권의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죠. 최근에 그 복음주의권 학자들은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째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를 해서 통일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12권의 소선지서들은 호세아 1장에 기록된 야훼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3장의 그 야훼의 날로 끝이 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선지서 12권 전체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은 바로 야훼의 날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다 하는 것이죠. 신적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은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래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죠. 그리고 종말의 그날인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과 사탄적 근세에 대해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을 하시게 되죠. 즉 종말론적인 그날에는 사탄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날이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와 12소 선지자를 이제 함께 개관을 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각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하나의 그 별명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사야서에는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눈물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봤던 환상 선지자인데 특별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는 뭐가 나타나있다고 그랬죠? 에스겔이 본 에스겔 성전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 환상 선지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후반부에서는 그 7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작은 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뿔 환상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 고멜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대변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대변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는 특별히 연수에서 성령에 대해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걸쳐서 그 종말론적인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성령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모스는 무너진 사회 속에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오바다는 에돔을 집중적으로 심판을 선고한 에돔 심판 선지자,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까지 도망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했던 반항적인 선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가는 미가서 1장에서부터 강력한 우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타파 선지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판을 예고했던 아수르 심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로 유명하죠. 그래서 종말론적 믿음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 희망과 기쁨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물론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에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물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박국도 기쁨의 선지로 이제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제 스바냐가 종말론적인 무슨 하나님의 심판, 우주적인 종말을 1장에서 선포함으로써 시작했지만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스바냐를 저는 특별히 희망과 기쁨의 선지자라고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성전 건축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특별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 안에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그 묵시적인 그 성전의 영광을 노래했던 성전의 영광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말라기는 그 전체가 논쟁에 대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대변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학기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스가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은 이러한 예언서들을 또 한 건 한 건 자세히 더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관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 혹시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를 다 뭐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책이지만 특별히 예언서와 더욱더 깊숙이 연결되고 있는 신약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연수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심판과 구원,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